오늘 사도 마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피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내용을 보면 마태를 항상 세리 마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 마태에 대해서 우리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름에 대한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자꾸 친구들이 막 놀리는 거죠. 제가 이제 배시다 보니까 배추라고 자꾸 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도 서러워서 저한테 와서 친구들이 자꾸 놀린다고, 배추라고 놀린대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당했던 것을 이야기해 줬죠. 아빠가 이 명자가 들어가니까 맨날 명태, 명월이, 원자가 들어가니까 원숭이, 아빠는 그렇게 놀림 받았어. 그러니까 얘들이 그렇잖아요. 배추보다 더 심하게 놀림 받은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제 이름이 사실 초등학교 때는 저도 싫었어요. 명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여성스럽기도 하고 늘 친구들이 놀리니까 좀 남성다운 그런 이름이었으면 더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자를 이제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 이름의 뜻이 뭔가 한자로 보니까 밝을 명의 둥글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을 비추는 이 해와 같이 밝은 세상을 비추도록 그런 참 좋은 뜻이 있더라고요. 그 이후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 이후로 제가 제 이름에 대해서 상처받지 않고 나도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거든요. 이 마태의 본명은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마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세 가지 내용으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죠. 세관에 앉아있는 그 마태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사실 그때 그의 이름은 뭐냐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태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 불러주신 것 같아요. 그 이름 속에, 레위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은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야곱의 그 아내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야곱의 아내 가운데 첫 번째 아내가 레아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남편은 자기 동생 라헬을 더 사랑을 했거든요. 자식을 낳으면 남편이 자기에게 마음을 주겠지. 근데 마음을 잘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 동생을 더 사랑하고 예뻐하고.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던 게 뭐냐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요. 그 뜻은 뭐냐면 남편이 이제는 나와 연합해 주기를 원하는,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예뻐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으로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셋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가운데 정말 그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느냐, 그러지 못했어요. 레위라고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라고 하는 그 이방 세계, 그리고 황제를 위해서 살아가는, 어쩌면 이방의 황제와 연합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같은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살면서도 늘 외톨이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항상 죄인과 같이 붙어서 불려지고 있었거든요.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항상 같은 묶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세리의 역할은 이런 겁니다. 말 그대로 세금을 징집을 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나라의 국관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세금을, 일정 그 금액이 주어져 있어요. 그 세금을 걷어다가 이방인에게 넘겨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그런데 이방인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방인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세리에 대한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세리라고 하면 아주 싫어하는,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그런 이 직책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그 강점기 가운데에 일본 앞잡이로 활동했던 독립군을 잡는데 앞장섰던 일본 순사들과 같이 뭐 그런 것이었을 것 같아요. 아주 악질스럽고 아주 그 민족의 반역자로 여겨지는, 그래서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묶음이었어요. 자,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는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자,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세리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같은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한 자였어요. 마태라고 하는 그 사람은 세리라고 하는 그 일 때문에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겠지만 그 일 때문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늘 질책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같은 신앙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늘 왕따,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정말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행복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야 뭐 문제가 없는 거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 하는 사람들은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들의 개인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늘 마음에 주눅이 들어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마음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몸 바쳐 마음 바쳐 그렇게 헌신하고 싶지만은 그 삶이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놨거든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놨고, 그러다 보니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는 살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좀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 나오지만은 정말 그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책감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붙여주시는데,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태를 바라보실 때에 그냥 뭐라 그럴까요? 민족의 반역자, 아니면 뭐 민족을 팔아먹는 앞잡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에게 고귀한 이름을 붙여주시는 거죠. 마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를 불러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다른 사람들도 여전히 질책을 합니다. 그래서 늘 위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 그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귀한 이름을 그에게 붙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부르시는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지만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저자이잖아요. 그 마음 속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셨던 그 이름대로,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불러주셨던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고 하는 그 고귀한 이름으로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세관에 앉아 있었던 마태를 예수님이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그 마태를 보시고 예수님 마음에 드네, 너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우리는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동안 그들 가운데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오랜 동안 예수님이 그를 지켜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의 제자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 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부르시지는 않았어요. 때로는 그냥 그 사람들을 그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서 그 사람들을 돌려보낸 적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품과 그의 삶을 예수님께서 지켜보시고 제자로서 합당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왕따시키고 이미 그를 내놓은 자식처럼 그렇게 처분을 했지만은 예수님만큼은 그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살펴보시고 그를 제자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의 모습도 보시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기다렸다는 듯이 마태도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언젠가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함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심 그 다음에는 함께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마태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리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 초대를 해서 잔치를 벌렸어요.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 모여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죄다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이 지금 마태가 초대한 그 잔치집에 모여든 그 사람들, 세리와 죄인인 것을 바라보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세요.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성경을 보면요, 그 식사 자리에 초대되는 사람들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된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되었을 때에 그 집에 누가 왔는가 가만히 봤더니 전부 다 부자들이에요. 귀족들만 다 와 있어요. 이 바리새인의 집에는 자기 격에 맞는 사람들만 다 불렀던 것 같아요. 다 부자들, 귀족들만 다 불러놨어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이 마태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았는데, 이 마태의 집에 누가 초대되었는가 봤더니 전부 다 죄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만 초대가 되었던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심기가 불편한 겁니다. 내가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가 참 좋은 선지자라고 소문을 들었는데,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면 귀족들하고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함께 해야지,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저 의인들과 함께 해야지, 왜 저렇게 죄인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맨날 죄만 짓고 사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느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질타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함께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느 순간 교회가 자꾸만 너무 거룩해져 버린 것 같아요. 교회가 얼마나 거룩해졌는지 이제는 죄인들을 상대도 안 하려고 그래요. 항상 좋은 사람들만 모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를 나누었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린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함께했던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었고, 정말 그 시대가 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시대가 내버린 사람들은 교회가 받지 않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교회가 너무나도 이제는 거룩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냥 우리들끼리, 거룩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린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이 의인들과 항상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왜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지만은,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고귀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고귀한 사람들만 교제한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쩌면 그 사회가 버린 사람들, 외면한 사람들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저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여러분 멀리해서는 안 돼요. 함께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 세리와 죄인들,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가셔서 그들과 식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볼 단어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마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정말 어쩌면 마태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그런 표현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세리로서 있으면서 정말 원했던 게 뭐냐면 긍휼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따가운 눈초리로 자기를 바라봤는지, 그 누구도 그를 정말 사랑스러운 눈길로, 그를 정말 자비로운 눈길로 바라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정말 따가운 눈총으로 그를 바라봤을 거예요. 세리? 저 사람 세리 맞아? 저 사람 세리잖아.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왔다가도 세리였어? 그러면 돌아서는 그런 시대였지 않겠습니까? 늘 그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신앙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리는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신을 믿는답니까? 바리새인이 믿는 하나님하고 세리 마태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답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늘 그렇게 외톨이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마태였어요. 사랑받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사랑받기를 원했던 이 마태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던져주신 말씀이 아마 그 뇌리에 기억이 남았던 것 같아요. 자,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자,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도 동시에 나타나는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만 유독 나타나는 표현이 뭐냐면, 나는 궁효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호세아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만 나타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소개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의미 없는 그런 말들일지 모르겠지만 마태에게 있어서만큼은 가장 의미 있는 말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표현을 마태는 기억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호세아가 살던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와 양을 끌고 옵니다. 소와 양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죠. 제물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좋은 제물을 드렸는지 몰라요. 제물은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긍휼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없어요. 마치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 명절 때가 되면, 우리 추석이 이제 지났잖아요. 명절 때가 되면 자식들이 찾아와서 그냥 부모에게 용돈 좀 주고 그냥 시간이 없다고 그냥 가버리는 모습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더 오랜 시간 자식하고 이야기하고 싶고 조금 더 오랜 시간 그 자식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바쁘다고 그냥 용돈만 휙 던지고 가요. 그리고 자식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와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제사를 지낸다고 좋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 제물을 기다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제물 자체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이 제물만 드리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런 거예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 아는 것이 번제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렸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우리 할 도리 다 했다?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다렸던 것은 정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원하셨던 것이지, 헌금 휙 던져주고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마태의 입장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눈총을 받았어요. 자기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지만 그 환경이 그를 그렇게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냥 세리로 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환경이 정말 다른 사람들처럼 떳떳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은 변치 않아요. 다른 사람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그렇게 열심히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 똑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주변의 시선에 그런 따가운 눈총들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너 세리잖아. 너 죄인이잖아. 너 옛날에 무슨 짓을 했잖아. 그 따가운 그런 시선들이 얼마나 매서웠는지 몰라요. 그 누구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던져주신 그 말씀, 나는 긍휼을 원하고 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었죠.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부르시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이제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이 표현, 긍휼을 원하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사랑과 그 은총을 힘입어서 내가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것은 이거죠. 이렇게 고귀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저 죄인들과는 함께 하지 마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의원이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병든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의원은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반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그 말이에요. 교회가 거룩함을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너무 거룩해지면, 여러분, 너무 거룩한 나머지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돼버렸다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고귀한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저 죄인들을 만약에 우리가 멀리하고 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해버린다면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뭐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냥 우리들처럼만 되어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들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처럼 되어라라고 말하기 전에 항상 정말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그 자신이 낮아지셨던 그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 외면하지 마시고, 신앙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신앙 밖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섬겨주셨고 그들을 위해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이 마태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세리 마태로 소개를 해요. 이 마태복음 속에서도 세리 마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그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마태를 부르셨어요. 그는 세리였어요. 맞아요.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죄인과 세리 맞아요. 세리 죄인 맞아요. 죄인이었어요. 형편없는 죄인이었어요. 맞아요.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은 포기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를 마태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죠. 그의 제자로 부르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우리가 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정말 형편없는 인생이냐? 아니요. 주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마태를 하나님의 선물로 바라보셨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고귀한 그런 선물로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어느 날 우리가 너무나도 고귀한 나머지 고귀한 사람들께만 함께하겠다?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바리새인으로 더 치우치는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항상 주님처럼 여러분, 병든 사람, 정말 죄인들, 그들을 멀리하지 않고 그들을 가까이 하셨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멀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저 사람은 나하고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정했다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긍휼이라고 하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도 긍휼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배자로 나와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잘 드렸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심입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도 정말 마태가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국률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도 형식적인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함께 그리고 궁일이라고 하는 이런 삶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마태를 사도로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우리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 주 은혜 고마워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번향해 또 나를 장차 번향 인도해 주시리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며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문을 나서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헤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태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 몰라요. 같이 신앙하고 있지만 늘 마음에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정말 그런 부족한 마음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요. 아니면 공동체 가운데서도 눈총을 받고 왜 이것도 안 하느냐 저것도 안 하느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의 선물로 바라보고 계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함께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은총의 공동체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간절히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